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이제 36장, 이제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 36장,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 36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는 이제 슬로브와 딸들의 결혼과 유업 문제가 이제 달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파별로 있잖아요.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죠. 그래서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딱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슬로브와 딸들이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각 지파의 이제 여성들이 타 지파하고 이렇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럼 딸들이 이제 그 물려받은 그 땅이 그러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땅을 딱 배분해 줬는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흐트러지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한 아내가 되면 우리 조상의 유업에서, 여기서 우리 조상이라는 건 우리 지파,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유업에서 그 여자들이 유업이 떨어져 나가 그 여자들이 속하게 될 지파의 유업을 더해지게 되어 결국 우리가 제비뽑은 유업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지파의 그 땅이 결국은 결혼 문제 때문에 어때요? 그 재산이, 땅의 재산이 이제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하면 이제 지파의 그 경계선도 없어지는 것이고 재산도 그냥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모세한테 제기하니까 모세가 그래,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구냐. 그래서 어떤 그 결론을 내렸냐면, 그러면은 슬로브 하시던 다른 지파든 앞으로는 그 지파 안에서만 혼인을 해라. 그러면은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해법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슬로브와 시 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지만 오직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 지파의 유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 중에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 결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딱 규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면 베냐민 지파, 또 다른 저로 지파 있잖아요. 그 지파 안에서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상속받은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12절에서 그들이 요셉의 아들의 므낫세 자손의 가족들 안에서 결혼하였으므로 그들의 유업이 자기 조상들 가족 지파에 남아 있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결혼 문제, 그러니까 지파의 그 재산 문제를 제기한 것을 모세에게 의의를 제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해결이 된 게 이제 민수기 36장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유업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절대 같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도들과만 결혼해야 되고 영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지금 민수기 36장은 영적으로 신약교회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뭐든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장녀들은 또 결혼할 일이 없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돼요. 하나님 딱 금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멍에 매는 건 죄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를 맺으면 안 돼.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평생 혼자 하나님과 주님과 결혼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잘 가르쳐졌는데, 지금은 이런 가르침 안 합니다. 교회들이. 왜 안 하느냐? 하도 이제는 뭐 그냥 이런 말씀도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하고, 교회 중직자 자녀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교나 천주교나.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지금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교훈을 못해요. 못해. 예,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럽혀졌는가 알죠.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이러한 36장의 이런 민수기 말씀을 성령께서 왜 계셨겠습니까?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가 돼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그런 거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도 잘 우리가 명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걸 원치 않았다면, 하물며 신약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엄격하지 않겠어요? 더 엄격하죠. 더 엄격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저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나눌 유업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가는 길과 우리 가는 길은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하고 그들의 길은 합쳐질 리가 없어요. 합쳐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공연히 자기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본성의 그 죄성을 가지고 괜히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옳고 그게 내게 좋은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은 그로 인한 그 대가는 너무 많아요. 아예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문제가 많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6장은 이렇게, 말 그대로 민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를 센다. 그래서 지파별로 다시 한번 다 정리하고 이제는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교훈을 주겠다, 명령을 하겠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역시 이 신명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명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거기서 실컷 거기서 그럴 텐데 뭐 굳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고, 그 중에 가장 제일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그래서 신명기가 마지막에 왜 딱 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삶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 이 의미예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그 온갖 악습과 우상숭배와 얼마나 그 지독한 가나안의 아주 지독스러운 거에 어떻게 저들이 배견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온 이후면은 그때는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계받고 책망받고 그 훈련을 거치고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말 밤낮으로 이 신명기에도 나오겠지만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너희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너희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너희에게 사방 천지에서 원수가 올 것이고 너희는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할 것이고 너희에겐 전염병이 올 것이고 칼날이 올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이고 아주 저주란 저주는 다 퍼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게 신약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아주 세심하게 익숙하게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이렇게 딱 할 것입니다.